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앞지 잡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동경 세수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가진 어떤 가치를 언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갈 만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치가 있어야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은 어디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받는다고요? 학교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 안 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핀잔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학생으로서의 가치는 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근했을 때 자기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다녀야 될 시기에 직장을 못 다녔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그만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언제 봤냐면 한국에 97년도 IMF가 왔을 때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시기에 자신들이 일할 터전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IMF가 터져서 직장의 문이 닫혔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절망감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갈 인생의 가치를 잃었다라고 여겼을 때에 그들은 절망감에 한강에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에는 자신이 일할 곳에 들어가야 거기서 자신의 가치성을 인정받을 때야 자기의 이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요 선교사인 저도 실은 지난 한 주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나는 어디에 있을 때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바로 목회를 하는 장소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목사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장소라면 왠지 내 자신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큰 죄악을 저지른 것 같기만 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갖고 목회도 못하죠. 예배도 안 드리죠. 그럼 목사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의 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목사의 직을 때려치고 차라리 딴짓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목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겁니다. 교인은 언제 교인의 가치가 있냐?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교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땐 괴롭고 왠지 내가 큰 죄악을 저지른 것 같은 죄악감이 드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 크고 교회 인원이 많은 그 교회가 가치가 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교회가 있고 아무리 그 교회 안에 교인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면 거기는 불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 예수가 구원자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거기가 어떻게 교회예요?
그것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는 지금 많이 문 닫고 있습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예수의 복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나이트클럽이 되고 있습니다. 술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그 교회의 가치는 더 이상 교회로서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언제 그 가치가 있느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예배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감사 시리즈 두 번째,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성전에서의 기도. 성전에서의 기도. 요다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감사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 드리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3일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편안했겠어요? 위장으로 들어가서는 당장에 노가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어느 한 중간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인간의 한 목구녕 쪽에 걸려 있는 거예요. 3일간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지만 그 위장으로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물고기 한쪽에서 꼼짝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갑갑한 상황,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그냥 물이 그냥 수시로 들어오고 물병도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이 물고기 배에서 오늘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가 실은 이 감사 기도하는데 그것을 마치 어느 곳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냐면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죄악이 없는 장소여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들어간 곳은 거룩한 곳도 아닙니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수시로 썩은 생선이 냄새를 풍기는 것이고, 지금 요나는 의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죄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죄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지금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오늘 1절과 2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더라. 이 얘기는 마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 보니까 지금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딘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 착란증 같은 지금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요나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주 꽉 막혀 있고 도대체 내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 장소가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집이 더럽고 내 사업장이 술 먹고 내 사업장이 죄인들만 가득한 곳인데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어떻게 성전 되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 거기를 성전으로 바꿔줬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전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모인 장소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지금 요나가 그 끔찍한 상황 속에 왜 자신이 있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이곳에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무엇 때문에 물고기 뱃속을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태풍이 몰아치고 그 바다에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요나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거기서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미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또 한 번의 죽음은 뭐냐?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신은 산 채로 이 죽음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나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지고 죽었고 이제는 숨도 못 쉬고 불편하고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가 감사하기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꽉 막혔고 돈줄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불행이 다 다가올 때 거기서 감사기도 할 수 있다고요.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맛보는 사람은 감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느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경험하게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 물고기 뱃속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곧 무엇이 되도록? 성전 되도록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감사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아,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이구나. 아무도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성전이라고 불러질 수 없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 대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전이라 하면 당시에는 어디만 성전으로 불렸어요? 예루살렘만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지에 갔다가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나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깨끗한 회당도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경험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는 이 상황이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물고기가 힘을 주면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 위장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 없어질 존재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거기는 죽음과 가까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캄캄한 어둠만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속에서 공포감을 느끼게만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선 죽음밖에 기다려지지 않는데 도저히 감사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고 두려움과 절망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을 지옥으로 여기게 되면 누구라도 거기선 감사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삶이 지옥이 됩니다. 이렇게 괴롭게 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요나의 기도여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 기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여기서 끊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거기가 천국이 되어줄 수가 없고 거기가 성전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그 지옥 같은 죽음의 절망 깊은 곳에서 요나로 하여금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두려움과 절망감이 가득하고 죽음의 냄새가 요나의 코를 자극할 때에 요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헌신의 기도를 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요나가 감사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헌신하게 되느냐?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깜깜하고 죽음의 냄새만 있는 그 뱃속에서 헌신의 기도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제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믿음의 헌신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제 요나는 다른 것 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가 계신 곳 주의 성전까지 나의 기도가 닿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요나는 거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요나는 더 이상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헌신하기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한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쫓겨난 자 맞죠? 사명 버렸으니까. 그죠? 사명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자기는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사명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당연히 쫓아내셔야 되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졌잖아요. 바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 이 버려지고 하나님께 쫓겨나기에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캄캄한 물속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만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에 계시는 그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성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요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요나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어디다?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배드린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배드린 장소. 예수님이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아니면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고, 들에서 광야에서 또는 바다에서 생선 비린내 나고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서 예수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무덤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무덤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예배했어요. 무덤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 죽음만 가득한 곳, 무덤이 열리면 냄새납니다라고 말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쳐라, 무덤은 열어놔라, 나는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기독교만이 찬송을 부릅니다. 어디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고 어떻게 여기서 찬송가를 불러? 나쁜 놈, 욕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괴로움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영광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이 마치 누구처럼 죽었느냐? 강도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우편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저 기억해 주는 것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과 천국을 달로 구별하지 마세요.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왜 자꾸 낙원은 다르고 천국은 다른 곳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낙원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편강도가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까? 지금 강도들이 죽는 죽음의 장소가 거기가 기도 장소고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살인자들이 죽어가는 그 장소가 왜 예배 장소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장소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아무리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도 그 죽음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때를 가리지 않았어요. 장소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 엎드리는 그곳이 다 기도처가 되게 했고 예배 장소가 되게 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위험해서 우리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응답에 머물러 주시는 성전이 되어 주셨고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군사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 멈춘 적이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막고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그 골고다 언덕을 누가 올라가느냐? 죄인이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악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의 장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해골의 장소, 죽음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을 붙인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이건 산이건 바다건 이방인 땅이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장소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곧 뭐가 되었다? 거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있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요나가 기도했다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실은 요나의 기도가 곧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며칠간 죽음에 머무르세요? 3일간 머무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요나에 대한 고난도 표현도 되지만 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예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언제든지 모든 장소에서 만나 주실 때 거기가 성전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들어갔어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야, 저가 메시아라며. 그런데 우리 동네 가장 큰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네. 저가 부자인 걸 알고 그러나? 저가 얼마나 큰 나쁜 놈이고, 요즘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매국노고 저런 인간과 교제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는 왜 저 집으로 들어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매국노,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부르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선포해 주세요? 오늘부터 그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가장 큰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니까 삭개오는 그날 이후로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온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니까 그날부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더 이상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더랍니다. 삭개오의 집, 가장 큰 죄인의 집이 그날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누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직업이. 근데 예수님은 창녀인 이 마리아의 여인의 집을 수시로 들어갔어요. 나쁜 짓 하러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늘 머무르기를 좋아하셨어요. 집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몸 파는 여인, 몸 팔아서 생업을 해야 될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날로 그 여인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줍니다. 마리아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부활의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꿔주셨어요. 왜? 성전되게 하는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가장 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창녀를 예수님의 벌을 가장 처음 만나는 여인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길에서 만났어요. 이방 여인을 만났을 때 이방 여인이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병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병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방 여인이, 야, 주일의 음식을 개에게 주는 건 아니다. 거절이에요. 아주 끔찍한 거절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도 주일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방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길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 성전 대신 예수님 만나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은 죄인이 끌려가는 장소입니다. 왜? 그 독착점이 죽는 장소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길 좌편강도 우편강도 둘과 올라가는데 우편강도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요.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저 나를 생각만 해주는 것만도 그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는 이 기도만 드렸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땅거리에 이르리라. 다른 이들은 거기가 사망의 장소고 저주받은 장소인데 우편강도에게는 그곳이 무슨 장소가 돼요? 성전이 돼요. 구원받은 성전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이 되든 광야가 되든 바다 위에가 되든 심지어 죽음의 장소 십자가 위에가 되든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모든 것이 성전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강도를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으키는 분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성전되게 해 주실 수가 있고, 그 성전에서 예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심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요나처럼 헌신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요나는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모습은 실은 예수님이 3일간 죽음에 머물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하느냐? 끔찍한 상황,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되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성전되게 했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운명이라기 좀 그러네요.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물고기 뱃속의 성전됨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는다, 살아난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끔찍한 고통에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셔요. 거룩한 장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들어가 있는 그 죽음이라는 끔찍한 고통 중에 예수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옥, 여기 본문에 스월이라고 나오는데 스월이 곧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이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가 버린 사명도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다 평탄하기만을 원합니다. 요나처럼 우리에게 큰 바다가 밀려오고 끔찍한 고통이 오고 내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이라 다 실패요, 낙심이요, 절망된 상황만 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라고 해도 감사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기도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요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끔찍한 상황, 감사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기도하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이 아무리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장소라도 성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심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 상황을 만나고 혹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엎드리고 감사 기도하고 성전 되신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만나고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달라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떤 상황이
혹 환경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난 곳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 저희 스승 목사님은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냐면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제 스승 목사님이 저 어릴 때 늘 그 가정을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자기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변이 안 나오던 거예요. 변이 안 나와갖고 화장실에 딱 하니 걸터 앉았는데 변이 나오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나오더래요. 막 힘주고 애쓰고 거기서 주여 주여 화장실에서 불러 제끼는데 주여 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자기는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끔찍히 아끼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금수저. 그 목사님은 금수저하고 금수저 젓가락을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요거는 내가 못 버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늘 교회를 개척해도 이거는 내가 못 드린다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회개 기도를 했더래요. 회개 기도하니까 꽉 막혔던 게 쏟아져 나오고, 아니 화장실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더러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성전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멀리 떠날지라도 다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여지도록 돕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라도 주님을 쫓아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장소마저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엎드리라고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무릎 꿇기만 하면 그게 길바닥이 될지 버스 바닥이 될지 아니면 택시 바닥이 될지 호텔 바닥이 될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성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가 성도해야 되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만난 모든 환경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경력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되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고 사회 쫄딱 망했을지라도 내가 무릎 꿇는 그 장소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고 거기가 주님을 만날 장소가 되어서 성전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얻음을 감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어디가 거룩한 장소여야 하고 깨끗한 장소만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밤낮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지 못하고 원망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외면하는 예배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만드시는 주님은 혹 고난과 환난의 장소일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엎드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혹 가정일 수도 있고 혹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처소에만 나와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병중에 있어서 혹 병원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그 병상이 곧 성전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 감사 기도로 바꿔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죽음과 같은 그 깊은 냄새나고 썩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전되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중에 죽음에 던져진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가 성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절망에 던져야 될 이 죄인을 만나서 그곳이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그 기도의 제목도 감사 기도로 바꿔주신 이 예수님을 경험케 되어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그곳이 다 성전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두 가지 회개할 것과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것은 뭐냐? 화려한 곳, 유명한 장소만 찾았던 이 어리석은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 같은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것과 간구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동명세 소망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성전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변화되어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와 찬양이 늘 하나님께 돌려지는 축복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복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요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엎드린 그 장소가 날마다 주의 성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화려한 궁전도 지옥이 되고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초라한 초가 상간도 천국의 성전이 된다. 아멘.